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주님 말씀 경청하며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함은 부드러움, 따뜻함, 유순함, 너그러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이 온유함을 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인데요, 8번째 있다고 해서, 뒤쪽에 있다고 해서 앞에 있는 열매들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어떤 성품일까? 온유라는 단어의 한자의 의미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인 것이죠. 온유는 먼저 따뜻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참 사람이 따뜻하다, 뭐 이런 마음을 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참 좋은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서는 편안함과 좀 여유가 좀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아주 가끔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 핸드폰 열어서 누구를 좀 만나볼까, 연락할까 이렇게 찾다가 수백 명의 리스트 중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한테 제 손길이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제 마음이 좀 약해져 있을 때 저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고, 제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제 마음이 좀 지쳐 있을 때 쉼이 되어주고 위로와 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바쁘고 또 무척 피곤하신 중에서도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 건네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시고,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만나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냉대받던 삭개오에게도 말을 건네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겠다고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배고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도 먹여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낚고 있던,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했을 그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상도 차려주셨던 주님이셨죠. 온유는 또한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하면 약한 거, 힘이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결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의외로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 더 강한 척, 더 센 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반면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심지어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내면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 인생의 풍파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도 많이 붙습니다. 많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기도 하죠. 겉으로 강하지만 속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질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강하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부드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잘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깁니다. 어떤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영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 조련사에게 맡기면서 이 닭을 싸움 잘하는 싸움닭으로, 훌륭한 싸움닭으로 좀 훈련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닭은 몸집이 꽤 크고 닭뼈슬도 붉고 큼지막한 게 딱 겉으로 봐서는 영락없는 싸움닭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닭들 사이에서 그 닭을 풀어놨더니 다른 닭들이 다가오자 슬금슬금 뒤로 빼고,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닭 앞에서도 귀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 맡긴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영주가 찾아와 봤습니다. 닭을 보니까 닭의 눈매가 달라졌어요. 움직임도 활발하고 위축감을 느끼거나 다른 닭들 앞에서 슬금슬금 피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와봤어요. 이제는 싸움도 제법 합니다. 다른 닭들에게 밀리지 않아요. 영주는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가 보니 이 닭이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깁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3달 만에 이렇게 훌륭한 싸움닭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제 닭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니 조련사가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기다려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닭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마당 한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전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냐? 싸움 잘하는 싸움닭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왜 바보같이 저렇게 서 있기만 하냐? 자세히 보니까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 닭이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닭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옆에서 퍼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한번 쳐다봤더니 다른 닭들이 다 조용히 피하는 겁니다. 닭장안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조련사가 말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닭을 가져가세요. 진짜 강한 닭이 된 것입니다. 싸움 맨날 하며 이기는 닭보다 진짜 강한 것은 싸우지 않고도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 않고 함부로 대들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위험 있는 닭이 진짜 강한 닭이죠. 싸우지 않고도 주변을 평정한 닭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힘, 진짜 위험 있는 힘입니다. 다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강함이죠. 싸우지 않고도 부드러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투어 권리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권리는 설령 얻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권리도 얻고 사람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부드럽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주님의 부드러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우나 그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멍에 곧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처럼 우리 마음 부드러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 좀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실까요? 27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라틴어 단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다시 한번요. 온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루시려는 것에, 우리 안에 다루시려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라 말씀합니다. 온유는 순종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온유함을 매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유해야,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려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유 잘 맞추고,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고, 좀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위축되어서 무서워서 그냥 겁나서 따라가는 거, 이거 온유함 아닙니다. 힘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 이거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단호할 때 단호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좀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은근히 많이 저항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저항합니까? 말은 그렇게 우리 할지 몰라도 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은근히 저항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온유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일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또 푸념은 또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삶에 많이 나타나길 바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온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좀 자신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온유함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유하는 순종하는 온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성숙하고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더욱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부드럽지 않게, 까칠하게, 냉랭하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받아서야 어찌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지 않으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나를 성숙시키지도, 내 삶도 크게 만들어 가질 못하죠.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도, 부담되는 말씀도, 버겁게 느껴지는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버거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말씀에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말씀을 튕겨냅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 자아가 세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여러분 왜 읽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닙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 더 낮아지기 위해서 읽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읽고, 내 자아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도록, 높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것은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자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기다리시는 거죠. 순종하라는 말씀에 이렇게들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나는 약해서요.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겸손한 것 같죠? 여러분, 사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나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니 나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고 오신 건데, 말씀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게 됐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에, 다루시려는 것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열매를 우리한테서 보고 싶어 하시죠.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의 온유함을 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 온유의 열매를 맺고 길러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적극적인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바꿔가는 것, 이게 사실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온유해지는데, 그걸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마음 바꾸라고 하실까 봐 그게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긴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짚어내시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증자, 정말 해야 될 내 기도는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만 갖고 번죽을 울리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진짜 문제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드러내고 기도해야 치유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게 되어지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팽창시키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의 내면의 이슈는 그냥 덮어줄 채 기도하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2번째는 양보와 관용입니다. 양보하고 관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의 성품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사가 달려있고 회사에 중대한 매출이 달려있고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면 양보하고 관용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관점도 좀 수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좀 그렇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선 아닐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조금 아쉬워도 상대방을 좀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그의 견해와 그의 입장을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죠. 양보하고 관용할 때 이런 온유한 성품이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옳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판단만 그렇게 결정하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내가 최선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견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3번째는 섬김입니다. 되게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데 밖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선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 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섬김이 좋은 방법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잘 섬기려는 마음 안 갖고 섬김 받으려는 마음들 많이 갖는데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섬겨주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온유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만 서려고 하지 마시고 좀 때로는 이렇게 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아래에도 좀 서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에 관한 한 가지 독특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이어가 읽어가다 보니까 무슨 복인가 했더니 땅을 받게 된, 땅을 차지하게 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되게 힘이 있고 돈이 좀 많고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서 뭐 재개발 일한다 뭐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알고 또 돈 투자하고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 땅 팔고 사기도 하고 건물 사고 건물 팔면서 돈을 막 불려가고 또 그렇게 불린 돈 갖고 또 땅 사고 땅 팔고 건물 사고 건물 팔면서 그렇게 땅을 넓혀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요?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을 빼앗기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사람이 좀 때로 독한 면이 좀 있어야 되고 화도 좀 낼 줄 알고 권리를 주장해야 땅을 지킬 수 있고 땅을 불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주님이 좀 세상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 실제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땅이 아직 없잖아요. 이방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블레셋 땅 지경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나가게 됐습니다.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종종 시기를 받게 되곤 하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파서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우물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축들이 너무 중요한데 가축들 물 마시고 먹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영지 안에서 네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 보기 싫으니 나가라,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땅 파고 우물 파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는데 왜 니네가 그딴 소리 하느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땅 우물 팠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주었어요. 다른 지역, 그랄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우물이 필요하니까 또 우물을 팠죠. 근데 이번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그럴 때 이삭이 맞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최초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4번이나 옮겨가는 이삭이었어요. 만약 싸웠다면 이삭은 그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의 입지가 무척이나 좁아졌을 것입니다. 이웃들과 사이가 나빠졌을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과 감정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 걸어오지 않는 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편안히 장막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장막을 친 그곳은 지금까지 거쳐왔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란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훗날 이삭이 잘 나가고 더 번성하면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처음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뭘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봤던 것은 막 이사 다니는 이삭이에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뭘 봤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양보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 아비멜렉의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네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시비 걸면 맞받아치거나 싸움 걸면은 싸워서 자기가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관용하고 양보하는 이삭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삭은 사람들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이삭은 온유했어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양보하며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양보하는 성품 때문에 처처를 계속해서 옮겨가야 했었지만, 그의 손해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죠.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쭉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될 곳, 시시비비 가라지 않아도 될 넓은 땅 르호봇을 그를 위해 예배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하며 평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요. 권리를 생각하고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권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어질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보면 좀 악용하려 하죠. 참 세상이 못됐습니다. 온유한 사람 보면 더 잘해줘야 될 텐데, 온유한 사람 보면 얼씨구나하고 이용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러분, 선한 것은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사단은 힘을 잃고 물러서게 되어질 것이에요.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인 것이에요. 사탄이 어찌 하나님의 열매를, 어찌 감히 열매를 대들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어찌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사단은 뒤로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성품인 온유에 대해서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기도 합니다.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온유를 견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결을 달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힘듭니다. 지쳐요. 온유하게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매우 온유하셨던 예수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죠. 그의 온유함으로 결국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어진 그분의 땅은 처음에는 한 평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온유하신 예수님, 유럽을 그분의 땅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온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들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점점 시대를 거듭해가면서 온 북미와 아시아에까지 예수님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온유하게 살아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유함으로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 땅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한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생명들 되어질 것입니다.